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뭐 충청도를 집어넣어도 남는 호수 크기예요. 그만큼 큰 호수가 이 우간다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담수호고요. 그리고 이 우간다에서부터 나일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이집트를 지나가는 나일강은 아시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는 이디오피아부터 시작되는 나일강은 청나일이라고 부르고요. 우간다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일은 백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백나일과 청나일이 이제 수단에 있는 카르툼에서 만나서 이집트까지 흘러서 그 지중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에서 종이배를 띄우면은 그 지중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립니다. 네. 종이배를 띄우면은 지중해까지 가는데 세 달이나 걸릴 정도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인 나일강이 이 우간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과 빅토리아 호수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는 그래도 물이 좀 풍부하고 항상 푸를 수 있는 나라가 이 우간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 한 230, 40여 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 정도 될까요? 네, 제가 계속 물어만 봐서 그런데 네, 한 11개의 나라가 됩니다.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가 되는데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북반구는 수돗물 내리면은 물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내려가고 또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네, 이렇게 물이 빠져내려가죠. 그러면은 적도 딱 가운데서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올라오진 않죠. 네, 물이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은 적도 딱 라인을 그어놓고 깔때기를 갖다 놓고 보여줍니다. 물을 담고 꽃잎을 하나 띄워가지고 많이도 안 가고 한 발자국만 가서 딱 깔때기에 그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딱 빼면은 물이 이렇게 돌고요. 반대편에서는 반대로 돌고 라인 가운데서는 물이 그냥 빠집니다. 네, 그런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한번 와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간다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고요. 이 재밌는 것 중 하나는 한 곳에서는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관계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물을 그런 호수나 가까이 늪지대 가까이에서는 그런 농사를 짓지만 좀 거리가 떨어지면은 그 물을 끌어오는 그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 농사가 어려운 또 그런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요. 저 같은 외국인이 밤에 뭐 볼일을 보러 잠깐 나가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위에 있는 뭐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해가 떨어지면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기는 해 떨어지면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나라고요. 우간다는 그래도 밖에 나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무세베니 대통령이 86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2021년까지 이제 거의 5년간 이제 그곳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특히 2월달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야권 세력이 어느 때보다 강해가지고요. 많은 그런 다툼이나 그런 폭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권과 여권이 만나면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일은 야권 후보가 대선 그 유세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갑자기 야권 대통령 후보를 잡아가요.
그래서 왜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잡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 신고한 길이 이 길인데 여기서 살짝 벗어났다고 네 길을 신고되지 않은 길을 갔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대통령 후보를 잡아갖고 가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일에는요. 야권이 강한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도 경상도 전라도처럼 야권이 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투표를 하면 할수록 야권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6시부터 갑니다. 투표하러 가는데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직 투표함하고 투표 용지가 안 와서 투표를 못 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함이 한 2시간 있다 옵니다. 투표 용지가 아직 안 왔다고. 또 1시간이 기다리고요. 그러고 나서 투표함 뚜껑이 없다고. 투표함 뚜껑을 또 2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해서 6시간을 투표를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 당연히 또 뭐 이렇게 약간의 소동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고 우간다인데 많은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한국이랑 똑같다고. 네, 옛날에 한국도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간다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기독교는 약 7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70%는 카톨릭과 이단들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IYF라는 구원파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심선시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는 한 20%에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기독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하지만 가장 눈여겨볼 것은 그런 이단들도 이단이지만 이슬람의 성장입니다. 이슬람이 5%도 안 됐던 그런 이슬람이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법조계나 교육계, 정치계로 조직적으로 아주 우간다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인데 동서남북으로 메인이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케냐가 있고요. 케냐가 있고 서쪽에는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남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 있고요. 북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4개 나라가 각각 뭐 교육이나 정치나 문화 그런 것들을 주도해가는 그 아프리카의 4개 나라인데요. 저희가 속해 있는 동아프리카는 이 케냐와 붙어있는 우간다는 나라인데 케냐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케냐는 이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바로 우간다이고요. 그래서 우간다에 많은 그 중동의 오일머니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많이 들어왔던 곳이 원래 리비아였는데 리비아에 지난번에 카다피 대통령이 죽으면서 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슬람들이 우간다를 타깃으로 들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에서 특별히 이간가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도중에 가끔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와 보면은 교회가 일부 무너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곳이 우간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간다에 갈 때는 이런 상황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갔고요. 원래 제가 우간다에 가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것은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자동차를 좋아했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개조하고 만들고 좀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부흥 집회,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그 부흥 집회 때 그 부흥 강사님이 제 이름이 이제 동원인데 동원이는 목회자가 될 거래요. 라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될 거라는 꿈을 꾼 적도 없고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님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왜 나에게 목회자가 될 거라는 기도를 해주셨을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에 제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신동헌인데 이 헌자가 드릴 헌, 네, 헌금, 뭐 헌신할 때 쓰는 그런 헌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이름을 지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약간 제 발음이 이제 좀 혀가 짧은 소리가 나고요. 발음이 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살, 6살 때쯤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안면부가 거의 이제 함몰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발음이 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버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저를 보시면서 아,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그 서원을 잊으시고 그냥 건강하게만 커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네, 어떻게 흠이 있는 저를 그래도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쨌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라는 길에 대해서 절대 어떤 호감이나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요. 그 고3이 되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친구가 그러면은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해보면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지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그때 처음으로 금식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꿈을 보여주셨고 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저에게도 뭔가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목회자가 될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만 갖고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3가지 장면이 슬라이드처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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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칠판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선교라는 글씨가 찰칵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찰칵 오는데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사진이 찰칵 지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장면은 딱 와서 우간다라는 네 글자가 딱 써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잠에서 깨면서 이게 뭘까? 이건 아닌데. 그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우간다 선교사로 부르셨군요. 그렇게 감사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할 만큼 정말 훌륭한 선교사는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제가 못 볼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굉장히 힘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과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과도 하나님이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제가 그래도 3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은 외동아들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1남 7녀에 7번째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낳으셨으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아버님이 3대 독자니까 그래? 그래. 중국이랑 북한
일본 가까운 나라 많다고 거기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앞에서 아프리카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네 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정하셨다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신학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밖에 없었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에 갔고요. 그래서 우리 진영철 우리 목사님도 만났고요. 어쨌든 신학교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왜 왔을까? 다른 것 때문에 고민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동기들은 보니까 열심히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온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고등학교 때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그렇게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후회했던 것 중 하나는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안 가도 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를 하려면 신학교를 꼭 가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하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신학교를 안 가도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후회가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좀 하고 그러고 신학교를 가든 선교를 갈 걸. 근데 이미 대학교 등록금은 냈겠다. 다녀야죠. 그래서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다니는 중에 학교 선배가 저에게 한 집회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선배에게 약속이 있는데 시간 봐서 끝나는 거 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교는 또 이 선배가 또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늦었지만 열심히 또 그 집회에 갔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었고 찬양을 다 드린 후에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멀리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에 화가 났어요. 오늘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안 올 수 있었는데 근데 왜 왔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서 그냥 말씀을 안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라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괜히 성경도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해서 다행히 노력의 결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갈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의자를 꼭 붙들고요. 그때부터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 끝나라. 이 시간만 지나가라. 근데 한 곡을요. 5분을 부르고요. 7분을 부르고 10분을 불렀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곡만 갖고 10분을 불렀어요. 왜 안 끝나지? 막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야 될 사람이 안 일어나서 노래가 안 끝나고 있다고. 와, 그때 더 이상 의자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정말 일어나는 순간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막 울면서 다른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제가 그렇게 꼭 가야 될까요? 아프리카 어딘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꼭 제가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고요. 그런 가운데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기도해 주겠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뭐 처음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 뭐 앞으로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저 앞에 딱 나왔는데 이게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옆에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가겠대요. 본인이 가겠다는데 가겠다는 사람 보내지 왜 안 가겠다고 하는 저를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너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왔다고. 사람들이 지금 증인이고 사람들 앞에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절대 혼자 안 나갑니다. 아프리카 저도 가기 싫어하는데 누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나가겠냐고. 저 절대 혼자 안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하고 결혼 안 하고 짝지어주지 말고 제가 정할 거라고. 제가 좋아하는 자매 만나서 결혼할 테니까 하나님 그거는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적어도 25살에 만나서 28에는 결혼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나가기만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기도대로 제가 25살에 제 와이프를 만났고요. 그리고 28에 결혼을 해서 지금 함께 우간다에 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왔던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많은 분들에게 선교사가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제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프리카를 위해 나갈 겁니다. 근데 아직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 왜 우간다인가? 왜 우간다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우간다에 대한 방송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간다 다큐나 뭐 우간다 그런 것? 네, 못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때만 해도 왜 우간다일까? 우간다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우간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던 때에 제가 우간다가 어떤 나라야 하면서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 이제 채널을 돌리죠. 옛날엔 돌리는 거였어요. 그죠? 네, 드드드득 돌리는데 13번 그 EBS에서 우간다 다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간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간다가 어떤 곳인지 한 번 더 보고 싶다. TV를 트는데 그 시간에 왜 또 우간다에 대한 다큐가 하는지요. 그리고 우간다에 대한 어떤 영상이 있다고 해서 보고 싶어 하니까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우간다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집회 갔는데 컴패션에 대한 그런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아동 결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거기 집회에서 이제 안내를 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우리도 한 명 후원하자고 하면서 이름을 적어서 이제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결연 편지만 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편지가 왔는데 어느 나라 아이와 됐을까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아프리카 뭐 지역에 있는 아이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해가지고 편지만 냈는데 우간다 아이가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간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사역지로 나간 교회가 서울 남년회의 서초지방의 서초중앙교회입니다. 거기 서초중앙교회 이제 그렇게
사역을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나가서 그곳 뭐 이렇게 어린이집을 맡기도 했고 하다가 청년부를 맡게 되었어요.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과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 중 한 명이 우간다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우간다에서 태어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우간다의 대사로 계셨던 거예요. 원래 우간다에 있는 한국 대사가 92년도 그 김영삼 정부 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2012년까지 20년 동안 우간다에 한국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간다에 있는 한국 대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역하러 간 그 교회에서 우간다 대사분을 만나고 우간다에서 태어난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퍼센트가 쉽지 않은 퍼센트거든요. 우간다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우간다에서 태어난 청년을 만나고요. 우간다의 대사로 계셨던 분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결정적인 거는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인터넷으로 영어 가르쳐 줄 분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웃으시는데 누굴 만났을까요? 네, 우간다 현지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간다에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가야 될까요? 남 얘기라고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 우간다 현지인을 만난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에 그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신학 공부 시키려고 그 우간다 현지인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에 와서 본인이 그래도 뭔가 좀 용돈이 필요하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본인은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거고 저희는 그때 누가 가르쳐 줄 사람 없나 찾아본 거고 그게 어떻게 맞아가지고 그 우간다 현지인을 우간다 가기도 전에 그렇게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네, 우간다 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안 가면 안 되죠. 어쨌든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내 안에 안위가 되는 곳인지 몰라도 3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그냥 거기 떠나라고 안 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함께 보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너 절로 가. 갔습니다. 땅이 없어요. 이미 다 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또 기근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건가요? 그것이 과연 정말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은 내 삶에 평안함이 있고 내 삶에 참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있고요. 기근이 있어서 그곳에 못 살아서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왜? 하면서 그곳에서 살 수 없어 쫓겨나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형편이고 나의 환경이 또 나의 마음이 낙심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국까지 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혹은 기근 때문에 이 땅에 더 살 수 없어 궁지로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현재 모습만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간다에 갈 때요. 우간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감리교 그 연애 주소록이라는 그거 있는데 찾아봤는데 우간다에 감리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고 지금은 한 가정 있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사역하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아내와 2살 된 아기를 안고 갔는데 공항에 딱 내렸을 때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연락처 하나 받은 거 그것만 갖고 공항에 내려서 그냥 현지인들한테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분명히 간 우간다인데 집이 없어서 2, 3개월 동안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야 됐고요. 비자도 받을 데가 없어서 어디서 받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했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매주 한 번씩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단과 협력하면서 목회자들, 또 청년들, 또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지 목회자와 연결되어서요. 이렇게 노방전도, 전도 집회도 하고요. 부흥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사람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우간다에 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7년째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을 상상도 처음엔 못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인도하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곳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TV에서 접하는 아프리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프리카일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늘 인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부르심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우간다로 부르셨고 비록 처음에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듯이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 가운데 기근이 있고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있고 비록 애굽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